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마음과 삶의 영역을 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 되면은 그게 천국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제대로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 조건을 우리가 내 행위나 능력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제 행위나 공로와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는 행위나 공로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믿음으로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거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 이 민수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 하는데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냐 안 주시냐, 우리가 이걸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느냐, 우리가 자꾸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 가면은 그만큼 내가 이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잘 몰랐구나, 이제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야지, 이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민수기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 민수기에 사건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가 있죠.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 요것들이 이제 같이 번갈아서 나오는데, 사건들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가 결국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승리의 새로운 시작이 전개가 되고, 이제 그래서 그 요단강 바로 직전까지 가는 그 스토리죠.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거는 이 성경을 읽으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 규정들이 도대체 왜 그 내용들이 있냐,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게 이제 조금 어렵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보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순종하고 따라야 되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쉽게 말하는 지휘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따라야 해서,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도 나오셨습니다만 예수님의 주권에 따라야 통일이 되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사실 이제 율법의 규정들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고 넘어가면은, 그래서 여기 정결의 문제, 이게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는 문제, 그래서 부정을 제거하고 세속의 부정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죠? 이 재산 문제, 성적인 문제, 제일 큰 이제 인간이 범죄하기 쉬운 큰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정결하게만 해서는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도 쉽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내가 병만 없으면 됩니까? 당연히 병이 없어야죠. 아픈 데가 없어야 돼요. 근데 아픈 데만 없다고 해서 건강한 건 별개 문제예요. 이 정결은 아프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병이 없는, 병의 문제들 제거, 이게 다 병의 문제예요. 병을 제거하고 이제 그럼 아프지 않게 됐단 말이죠. 영적으로. 이게 영적으로 아프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아프지 않아도 건강하려면 뭘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운동해서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면역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건강에 근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운동을 해서 몸에 활력이 있어야지 뭔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거룩이라는 건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소극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문제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에요. 해야 될 것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이게 나시리는 자기의 삶을 전체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의 일을 위한, 회막이란 게 쉽게 요즘처럼 이제 교회의 일이죠. 우리가 뭐 주일날 뭐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죠? 예, 헌신하고. 그리고 이 지휘관들은, 특히 여기서 이제 군대 지휘관들이 회막 봉사를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을 합니다. 봉헌. 그리고 레위인들은 자기 자신을 봉헌해요. 자기 자신을. 예. 자, 요렇게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중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에 대한 스토리가, 그 다음에 15장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요게 갖춰져야지 이제 회막 봉사라는 게 뭡니까? 회막의 일이 제사죠. 요 준비가 돼야지 이제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이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다음에 안식일뿐만 아니라 항상 일상에서, 요거는 일상의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순서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그냥 쉽게 우리 자신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보면은, 자, 먼저 요런 문제들을 제거하고 예배 드리러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부정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예배 드리는 것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 세상의 여러 가지 모임이나 뭐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떤 마음의 자세는 말 그대로 내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교회 일에 예배 드리고 하는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뭐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그죠? 시간도 드리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은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안식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뭐 우리 준비 찬양할 때 그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충전 얘기하셨는데, 그래야 충전이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충전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충전을 어떻게 받느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시간과 몸을 드려야 돼요. 예배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시간도 드릴 뿐만 아니라 뭐요? 중요한 거는 예배는 몸을 드려야 돼요. 몸을. 집에서 유튜브로도 예배 드리는 그거는 사실 엄밀하면 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와 내가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과 달리 예배라는 것, 좀 더 엄밀한 용어로 예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장소에 내가 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시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에서도 뭐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교회 나오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시공간으로 내 몸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제 충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말 그대로 충전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 힘으로 내가 이제 단순히 주일날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그 충전 받아서 그 힘으로 내가 세상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는 이 능력을 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7장, 18장에 아론 자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만 어쨌든 한마디로 하면 이거는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부정한 데에서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데에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데에서 지극히 거룩하게. 지극히 거룩하다는 건 뭐냐? 거룩과 그럼 지극히 거룩이 뭐냐? 거룩은 이제 내가 능력을 얻는 거죠. 사실 지극히 거룩한 것도 거룩의 한 부분인데 거룩이 발전되면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이 막 힘이 이제 생기면은 건강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이 일을 해서 쉽게 말하면 내 먹고 사는 것을 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예요? 내가 우리 가족과 또 다른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보여주는 게 지극히 거룩한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요 내용이죠. 아론,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가 지성소에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이게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 능력이잖아요. 능력의 지팡이인데 그 모세의 지팡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론의 지팡이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아론의 지팡이는 보면은 그 죽은 나무에 꽃이 피어요. 죽은 나무에 꽃이 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죽은 나무 같아도 나에게 아름다운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꽃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 서두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같은 그런 우리 삶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은 내 삶이 아론의 지팡이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피게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서 이 아론의 지팡이 이 능력까지 얻기를 소망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은 내가 그걸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요게 이제 요게 시작도 부정, 끝도 부정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요 두 가지가 이렇게 숨이 쌍관을 이루고 있죠. 성경의 항상 기본적인 구조인데.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바로 연결이 돼요. 뭐냐면은 19장은 단순한 부정에 대한 얘기가 앞에서는 부정한 사람들 내보내라. 뭐 부정한 거 제거해라. 제거하라는 건데 요 부정을 씻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뭐냐면은 그 부정의 문제를 부정에서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 능력을 그렇게 정결하게 해주는 능력. 근데 이 정결이 뭐냐면 특별히 시체의 부정에서 정결하는 거. 이게 뭡니까? 죽음의 부정에서 정결하는 것.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죄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사망의 그림자예요. 근데 그 사망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삶에 많은 힘든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겪으면 내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아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막 마음이 먹구름에 덮인 것처럼 마음이 우울하고 그죠? 근데 그게 바로 부정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 내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내 죄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나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서든지 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진다면 그러면 내가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은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 시체의 부정. 내가 시체의 부정이라는 게에서 정결하게 된다는 건 뭐랍니까? 내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아요. 시체 같아요. 살긴 사는데 뭐 요즘 뭐 좀비 영화가 있지만 좀비처럼 시체 같아요. 내 사는 게 그래.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있어. 마지못해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정결하게 되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치게 되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처럼 바로 죽은 나무에서, 꽃이 필 수 없는 그 나무 막대기에서, 그게 살아있는 나무처럼 거기에서 꽃이 핀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그래서 요게 이제 비춰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 발전적이에요. 그래서 요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이 민수기 36장 5절 9절 말씀을 계속 읽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그냥 뭐 이게 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뭐 상당히 어떤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어떤 상속 문제,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잘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조상에게 받은 그 기업을 지킨다. 잃어버리지 않고 내 몫을 지킨다. 그리고 8절에도 보존하게 된다. 9절에서 다시 자기 기업을 지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놓치지 않고 지키고 보존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일.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여러 번 나눴죠. 세상에 내 몫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이건 법적으로 그래요. 법적으로 죽는 순간에 딱 이게 명의가 바뀌어요. 등기를 안 해도 상속자 명의로 다 바뀌어요. 상속자가.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내 것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내 것이. 그게 있어야지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면서도 그 기업을 내가 다 잘 지키고, 그래야지 내 몫이 있으면은 내가 말 그대로 오늘 아침에 나눈 것처럼, 오전에 나온 것처럼 내가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 수 있어요. 주인. 노예와 주인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주인은 자기 게 있는 사람. 노예는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쓰는 모든 거 다 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면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게 이제 27장하고 36장이 여기서 수미 쌍관을 이루죠. 그죠? 앞에서는 부정의 문제예요. 이거는 부정의 상그럼 따라서 이제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는 일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것도 군대 지휘관의 최고 우두머리가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문제고, 요거는 이제 결국 또 레위 지파 제사장과 앞에 똑같은 게 이제 앞에도 군대 지휘관이 회막 봉사를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와 아론 제사장들의 그런 데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기서 똑같이 반복이 돼요. 요거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는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 규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간에 똑같은 게 있죠. 여기 안식일 또 나오죠. 앞에도 안식일 나왔죠. 안식일이 나왔고, 안식일 뿐만 이제 이게 확장이 돼요. 앞에는 안식일만 나왔는데 여기서는 매일 초하루 절기해서 이제 시간이 확장됩니다. 시간의 확장. 요게 이제 앞에 이제 부정에서 제거되는 것에서 가나안 땅으로 확장이 된 것처럼 여기 날 시간도 확장이 돼요. 시간이 확장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 앞에 똑같이 반복되는 게 있죠. 서원하고 봉헌하는 거. 28장 30장에서 똑같이 나와요. 제물을 바치고, 자, 봉헌, 제물 요렇게 짝을 이루죠. 그리고 서원 이렇게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게 서원이 봉헌, 제물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서원과 봉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전진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얻을 수 있는데, 순종이 뭐냐? 그냥 순종해서는 안 되고, 그죠? 그냥 순종해서는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다가 결국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순종이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서원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 자원해서. 그래서 내 순종이 자원하고 그래서 내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순종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건 바로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내가 원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 6장 7절 8절 말씀을 여러 번 이제 읽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읽었냐? 자,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넘겨 주시죠. 민수기 6장 7절 8절 다시 읽겠습니다.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여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얼핏 보면 그냥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7절 말씀에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 이게 원문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표라는 게 네제르라는 말인데 서원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하나님께 서원해서 자원해서.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면은 하나님의 내재를 내가 드렸는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몸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원문상으로 하나님의 내재입니다. 분명히 내 것을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 돼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내재르가 그의 머리 위에 있다. 이게 중. 그 내재르란 말이 서원이란 말도 되는데 왕관이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 한마디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의 왕관이 내 머리 위에 씌워지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릇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그릇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빈 그릇입니다. 내 게 없어요. 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내 게 없어요. 죽을 때 다 반납하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내 그릇은 아무것도 진짜 내 것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그릇과 같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왕관이 늘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씌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의 신적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머리에, 나는 왕관을 쓴 것 같이 하나님의 왕관, 그냥 왕관도 하나님의 왕관이에요. 하나님의 왕관을 쓴 것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예배 드리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찬양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따르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왕관을 이 여러분 머리 위에 씌워지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